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기독교 강요와 또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명쾌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기독교 강요 제 4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제 4장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스콜라 개변가들의 회개에 관한 논의들, 그것들은 복음의 순수성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고해와 만족, 속죄에 관한 논의, 이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번부터 6항까지 있고, 고백과 통해에 관한 스콜라 개변가들의 교리와 성경적 근거에 대한 검토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에 대한 스콜라 개변가들의 교리. 여기서 이제 스콜라 개변가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신학자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 스콜라 중세 신학자들 겸 철학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성경 그 자체에 기반을 둔 그런 신학보다는 이제 철학에 많이 중점을 두고, 또 성경을 바르게 또 해석하거나 교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그 논쟁을 일으키고 불필요하게 어렵게 자꾸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부터 스콜라 개변가들이 회개에 관해 가르친 바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나는 이 책을 간단한 교과서 정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다룸으로써 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논의하고 그대로 지나가려고 한다. 그들은 별로 복잡할 것이 없는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많은 책을 써서 복잡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의 진흙탕에 조금이라도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좀처럼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콜라 개변가들의 특징은 사실은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그것도 뭐 잘못된 그런 전제와 또 결론을 또 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회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막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콜라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반을 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저들은 철학입니다. 중세 철학.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라든가 주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이제 그들의 철학에 근거한 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대 저술가들의 책으로부터 어떤 재치 있는 말들을 인용하고, 이 말들은 회개의 의미를 전혀 표현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대 저술가는 철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예를 들면 회개한다는 것은 이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 우는 것이며, 또한 우려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회개란 과거의 악행에 대해 통곡하는 것이며, 통곡해야 할 행동을 또다시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범하였던 것에 대해 슬퍼하며 스스로 벌하는 일종의 슬퍼하는 보복, 또한 자신이 범하였거나 혹은 자신이 찬성한 악행에 대한 마음의 슬픔이요 영혼의 쓰라립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교부들의 말을 쉽사리 부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말들이 잘 말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런 말들을 한 것은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의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에 또다시 짓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교변가들이 이러한 종류의 말들을 정의하는 말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 말들도 첨가할 만한 좋은 말들이 있다. 이 말들 외에도 첨가할 만한 좋은 말들이 있다. 크리스토스톰의 말들도 그것들 중에 하나다. 회개는 씻는 약이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놀라운 능력이요 율법의 힘을 능가하는 은혜다. 크리스토스톰이 아주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죠. 그뿐만 아니라 후기 스콜라 학자들이 가르친 교리는 이 교부들이 정의한 것보다 더 못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인 행위들을 지나치게 고집함으로써 그들의 방대한 저서들을 모두 읽어보아도 회개란 육신을 길들이고 허물을 책망하고 벌하는 징계와 고행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참된 변화를 수반하는 마음의 내적인 새로워짐에 관해서는 놀라울 만큼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삶의 변화죠. 또 우리의 심령, 마음, 우리 마음의 내적 여기서 새로워짐, 그러니까 새로워진 마음, 새로워진 각성된 마음, 그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스콜라 학자들은 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좀 어떤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은 완전한 통회와 불완전한 후회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근심으로 영혼들을 괴롭히며 또한 고뇌와 번민의 바닷속으로 그들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벼운 물 뿌리는 의식들을 행함으로써 그 모든 쓰라림을 치료하고 있다. 여기서 가벼운 물 뿌리는 의식은 이제 세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교묘하게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음의 통해와 입술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배상으로 나누고 있다. 그들은 3단 논법의 체계를 세우는데 일생을 모두 바친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만 이러한 구분법은 그들이 정의한 것보다 더 논리적이지 못하다. 누군가가 그들 스콜라 학자들이 정의한 것, 즉 변증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논증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추론한다고 가정해보자. 즉 누구든지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 통곡할 수 있고 마땅히 울어야만 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스로 범죄한 것을 뉘우치는 것에 대해 형벌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들이 정의한 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만일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도 고백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회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러한 구분법은 단지 고해성사가 하나의 성례전인 한에 있어서 혹은 회개의 완전한 완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한에 있어서 나를 비난해야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보다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정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해야만 한다. 나로 말하자면 어떤 문제에 관해 논쟁이 있을 때 나는 미련해서 모든 것을 그 정의 자체로 되돌아가서 언급하는데 이 정의는 논쟁 전체의 요점과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런 일은 그 교사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고 우리는 여러 부분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들이 사소한 문제들이 엄숙한 자세로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떠들고 다니지만 나는 그들에 대해 지나쳐 버리려고 한다. 물론 나는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예리하고 교묘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따지게 되면 그것은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 독자들을 피곤하게 만들 뿐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들을 움직이고 자극하는, 그리고 그들을 비참하게 방해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떠들고 있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또 다른 죄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범할 경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혹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혹은 날마다 고해성사는 사소한 작은 죄에 대해서만 행하는 것이며 치명적인 큰 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하여 회개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이와 비슷하게 그들은 제롬의 말에 근거해 회개는 배가 파손되고 난 후에 만나는 두 번째 널판자라고 하는 극심한 오류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를 크게 괴롭게 한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이성 없는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천분질 혹은 그 이하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제 이 스콜라 학자들은 로마 천주교의 그 신학, 또 그들의 로마 천주교의 의식, 또 로마 천주교의 체제를 변증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칼빈으로서는 이 스콜라 신학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스콜라 또 학파, 스콜라 신학자, 철학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바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올바르게 분석해 내줘야지. 그래야 이제 종교개혁 그 시대에 우리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런 궤변, 그런 난해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고 바른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4장은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칼빈이 이제 스콜라 궤변가들의 이제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이제 분석해서 그들이 왜 잘못된 그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잘 이해하게 되면, 특히 이제 천주교, 카톨릭 신자들이 좀 이 부분을 잘 들어본다면, 저들은 자신들의 그 성당에서 카톨릭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들어보면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올바르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약간 그 이전보다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제가 잘 차근차근 설명해서 이것을 이제 4장을 풀어볼 테니까 이제 조금씩 해 나가면 다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4장 스콜라 궤변가들의 회개에 대한 논의 이제 첫 번째만 이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